강의 겸 설교를 부탁해 하셔서 제가 강의 겸 메시지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교사였던 바울,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 살았던 바울, 정확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일생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과정 안에 그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담백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우리가 애쓰는 것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너희가 기억하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또는 생각하는 선교 사역에 집중했다는 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 그의 삶에 수반되었던 것은 직업과 일터에서 일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 그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일하는 일터, 워크플레이스였던 거죠. 그곳에서 we worked night and day. 밤과 낮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we worked, 우리는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가 고백하는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줍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그와 그의 동행들이 함께 행한 일에 대하여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흠이 없느냐라고 고백합니다. How holy, how righteous, and how blameless. 비난할 것이 없는 의롭고 옳고 정당하며 거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 우리의 자세와 태도 안에는 실제로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는 정의가 참 필요한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관점은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한국의 비즈니스 에지 미션 전문 단체인 나우미션을 세웠고 또 나우미션의 현재 대표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바로 이런 일에 대한 가치를 기억하고 일이 선교적 현장과 또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저희 단체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명 선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작전 이런 기치로 NOW NOW라고 하는 저희들 단체명을 갖고 지금 저희 단체는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국에 15개 정도 유닛이 함께 이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나우 책장에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바로 이런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런 가치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에 훈련하는 훈련 교재로 또 우리 지역 교회들마다 훈련하는
훈련 교재로 이 책을 워크북과 함께 작년에 출간하였고 이미 저희들이 3쇄를 넘어 4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이 바로 이 엔데믹 타임에 세계 선교 현장과 또 국내 모든 교회들에게 아주 절실한 타이밍에 이 책이 릴리즈되었다 그렇게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홍보하는 일이 없는데도 사실은 뭐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아니고 저희 단체 자체에서 출간을 했는데 그야말로 나온 지 3개월씩 1쇄씩 지금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4쇄를 준비하고 있는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나와서 9월부터 시중에 팔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찾아 숨기고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와 또 메시지의 이해와 또 폭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 사역 현장에 좋은 훈련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북으로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도록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텐트메이커 사역 또는 텐트메이커 선교라고 불려줄 수 있는 또 다르게는 자립선교, 비즈니스 선교, 일터 선교, 직업 선교, 자비량 선교, 뭐 전문인 선교, 다양한 말의 기원으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서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의 일을 했던 그들의 직업, 생업이 천막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을 텐트메이커의 기원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단어를 가져온 차용해 온 구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구절 자체가 그들이 텐트메이커로 사는 모든 일을 설명해 주는 기원을 설명하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행하는 과정 안에 그가 살았던 삶을 또 다른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자신이 모범을 보인 일에 대해 설명하는데 나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두 손을 내미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손으로 그가 내미는 그 손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투박했고 그 손에는 군살로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이 손으로 나의 필요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준 모범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행하는 일이 선교에 필요했기 때문에 단순히 선교하기 위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르게는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르게는 그 일 자체의 소명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또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도 증인이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증인이 또 다르게 에베소 교인도 장로들도 리더들도 다 알고 있는 미친 듯이 어쩌면 밤낮으로 일터 현장 워크플레이에서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치 중에 하나는 일의 이유는 바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걸 보게 되죠. 이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시 강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주어진 데일리 라이프 안에서 일상 안에서 날마다 일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주 강한 말입니다. 예. 일하기 싫거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과도 같은 더 거친 말로 말하면 그런 말인 거죠. 그만큼 일의 중요성을 강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동행들의 필요까지 채우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텐트메이커 이야기를 할 때 자비량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이 자비량의 그 스케일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동행들의 필요까지 채우려고 하는 게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자비량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바울 사도가 한 일은.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일하는 것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성도들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를 그 일의 현장에서 얻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밤낮 없이 일하는데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밤낮 없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일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최소한 1인 1직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누구든 일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릴 적부터 바로 1인 1직으로 텐트를 만드는 조합을 가졌던 거죠. 우리는 정신적 노동은 대단히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만 육체 노동은 어쩌면 정신적 노동보다는 차원 낮은 노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플라톤의 철학으로부터 온 것이고 동양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성속 이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라바이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라바이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로 설명한다면 교회에서 목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라바이들은 한 회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들의 워크플레이스 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과 직업을 선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라바이, 의사로서 라바이, 법조인으로서 라바이, 군인으로서 라바인 거죠. 교수로서 라바인 거고요. 그런데 바로 이 군인으로서 라바이 모습을 우리 한국은 가져와서 군목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군목제도에 우리가 군목을 목사라고 말합니까? 군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군인이며 또한 목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마땅한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고 그것이 열심히 군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목사로서의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삶이 마땅하다 여기고 그런 가치에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그네가 채석장 옆을 지나가다가 열심히 돌을 깨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묻는 것 자체를 아주 귀찮아하면서 보면 모르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니, 돌 깨는 것은 알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두 번째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빙긋이 웃으면서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어요. 자식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뭘 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는 여기 아주 근사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답은 각기 하는 일이 동일했지만 왜 이 대답이 달랐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인생이었고 그들의 직업관과 노동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돌을 깨고 똑같이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고 똑같이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이때 대답이 달랐던 것은 그들이 가진 노동관, 직업관이 선명히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노동 자체를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로, 신의 저주로 본 것이죠. 어쩌면 평생 일하면서 그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온 날 그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저주에 입각한 노동 가운데서 어쩌면 회한과 탄식 가운데 그 매일의 일터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내가 배웠다면 이 짓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좀 제대로 된 집안에 태어났다면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해야 하는 수저 계급론, 예?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밥 먹고 살고 돈벌이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재화를 거두어 들이는 것 또는 그 일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어쩌면 참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 가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가 밥 먹고 사는 일터가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자기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현장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의 중요성보다는 그가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을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터로 가서 일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는 그곳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 일하러 나가는 거죠. 전도가 중요한 것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소명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자체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근본적 소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곳에서 벌어들이는 재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런 현장으로서의 일이지 일 자체는 마치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일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선교를 위해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소명설에 입각한 노동은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소명이며 그 일을 하는 과정 안에 선교하고 그 일을 통해 선교하고 예.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일생은 이 일을 하는 과정 안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그 일을 완성하라는 부름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다면 그 도전과 시련만큼이나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크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도 바르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상한 목적을 위해 이 힘든 일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고상한 일을 성취한 일에는 때로는 그 명분 때문에 불법 또는 타협, 편법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진짜 중요한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의 위기가 온다면 슬쩍이 눈 감고 그야말로 불법과 눈 감고 손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명설에 입각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를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믿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거룩한 일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거룩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 가치 안에 그 소명을 수행하죠. 그 결과는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결과는 정말 다를 겁니다.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은 이제 끝이구나 라면서 이 속되고 이 욕된 인생을 마무리할 겁니다. 방편설에 입각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마침이 오면 난 뭘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은 없고 자식들을 위해 산 인생밖에 없구나 라고 마칠 수 있습니다. 소명설에 입각한 사람의 인생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이 일을 다 이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는 종을 쉬게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며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일의 중요성 또는 그 일의 분명한 직업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평생 일하며 우리가 살기 때문이고 우리는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당신이 누구냐 물으면 저는 송동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는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제가 하는 일이 당당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 제가 자부심이 없다면 저는 분명 내 다른 일로 제 자신을 소개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투영되고 반영됩니다. 정직해야 될 이유도, 성실해야 될 이유도, 사랑해야 될 이유도 모두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변혁도 일터에서 우리가 선한 결정을 내릴 때 선한 세상, 선한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 삶을 대가로 지불할지라도 내가 썩어진 일을 통해 미랄이 죽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이 일터에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일터 속에 그렇게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에 대한 중요성, 일의 소명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일터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던 날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을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대인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지위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킹십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모든 땅에 오고 오는 인류들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언약인 창조의 언약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우리 아담이 맺은 언약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 창조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지기도 했고 또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한 모든 생물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고유하게 더하여 주어진 것은 바로 땅을 정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바로 이 킹십을 수행하는 일이 바로 인간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정리한다면 결혼 명령이요 또는 노동 명령이요 안식 명령인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모든 피조 세계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인간에게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노동 명령, 안식 명령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바닥 양면처럼 바로 하나는 쌍인 거죠. 그래서 노동과 안식을 통해 우리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 명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타락하여 깨어진 노동의 현장에서 타락하여 깨어진 이 노동의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노동을 저주라고 여길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실은 노동 자체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노동의 환경이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고통을 수받게 된 것이죠. 여성에게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저주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아담에게 남성에게 주어진 바로 일에 관한 이 명령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일에 고통을 수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수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 명령은 그래서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깨어졌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합니다. 노동 명령도 축복으로 지어진 일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안식 명령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바로 이 명령, 회복되어진 이 축복, 회복되어진 이 언약을 수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일에 대한 가치, 일에 대한 이해들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바를 수행하는 분들이니까요. How holy, 거룩한 일이니까요. How righteous, 얼마나 의로운 있고 옳은 일입니까? 예. How blameless, 비난할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터에서 저는 세계선교 현장을 지난 한 5년 동안 정말 많은 현장들을 다녔습니다. 그 현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함께 누운 아내의 말들도 때로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선교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동안 해온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여기되 자기가 해온 지난 삶에 그토록 수고하고 힘들었던 일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래서 정말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르게 함께 일하는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회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는 조금은 소극적 태도로, 또 다르게는 조금 더 강하게는 심지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으로까지 생각하면서 선교사가 저러면 되냐, 심지어 더 가면 돈에 미친 사람들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창조 언약 안에서 노동은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명령이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가치를 우리 안에 고백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명령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거룩한 바입니다. 비난할 것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일터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이었죠. 그곳에서 구체적인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과 보호라고 하는 피조 세계의 정복과 통치의 구체적인 일을 명령하신 것이죠. 바로 킹십을 수행하는, 다스림을 수행하는 워크플레이스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킹십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경작과 보호였던 거죠. 이 경작과 보호는 곧 culture라고 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을 낳았습니다. 경작이라는 cultivate라는 말로부터 이 culture, 문화라는 말이 기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cultural mandate,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그냥 예술가들을 향한 명령, 어떤 문화 예술 영역에서 수고한 자들을 위한 명령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cultural mandate라는 말보다는 create mandate, 창존날에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키다는 말과 경작하라는 말의 의미들은 실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사람은 이것을 제사장의 성소에서 수행하는 일과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지키는 일과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섬기는 일이 바로 쇼메르 아보다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 또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일. 이 일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현장에서 수행해야 될 우리의 일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 에덴을 잘 지키는 일과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일과 그 일터 안에서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를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들도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하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오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명하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예배의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이 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일은 노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에 하나님 명령하신 원형적 예배 이야기 안에는 실제로 예배란 단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1장, 2장에서 창조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이러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산 전부로 드리는 예배였던 거죠. 예배와 그 창조적 명령을 수행하는 그 언약을 수행하는 일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work as worship이었던 거죠. 워크플레이스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워시플레이스에서 일하는 일과 같았던 것이죠. 워크플레이스에서 일하는 일이 바로 워시플레이스에서 바로 워십하는 일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일터의 노동은 바로 우리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루의 예배가 우리 일터에서 시작되고 일터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달의 예배가 있고 또 1년의 예배가 있고 우리 사회 현장에서 10년을 사역한다면 10년의 예배가 있고 20년, 30년을 우리 선교 현장에 계셨다면 바로 우리 함께 우리 동역자들의 동지들의 예배 현장이 지난 20년, 30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20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30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 지난 20년, 30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창조 이야기에 쓰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 창조 중심으로 창조 이야기가 기록될 때 거기에 아직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말 앞에 수식되어져 있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설명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땅을 가는 존재야. 이 말은 아보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아보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는 아보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는 과정에도 아보다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적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 현장에 있어서 노동을 고민하는데 어차피 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일터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이 선교를 말하고 선교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적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에 대하여 저는 사람은 곧 일하는 예배자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스기너스는 자기의 책 더 콜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Finding and fulfilling 찾아내고 성취하는 것이다. The central purpose of our life. 우리 생애, 우리 삶의 중심된 목적을 찾아내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을 마치는 날 그야말로 공허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찾아내고 이걸 성취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보람되고 나날이 기쁨과 보람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소명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소명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1차 소명은 뭐뭐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죠. 2차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뭐뭐를 위하여의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저는 1차, 2차로 구분하여 from 또는 for라는 말로 구분해 본다면 선명해집니다. 2차 소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2차 소명,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르심이 선명하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요 만인 사역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인은 각자 자신의 소명이 있다고 제업 소명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 안에서는 수익적 소명, 수평적 소명으로 소명의 이원론적 적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클러지라고 불려지는 성직자들은 높은 소명, 수직적 소명으로서 높은 소명이 있고 그 안에 평신도들은 낮은 소명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소명을 가진 자는 바로 이 클러지라는 이 성직자라는 영어 단어 안에도 있습니다. 클레오라는 바로 이 헬라어 또는 여러분이 영어 단어 콜이란 단어가 이 성직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직자는 부름을 가진 자고 부름이 있는 자고 평신도는 부름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 실제로 우리 모두가 자기 부름을 사는 것이라는 이 수평적 소명을 정리한 것이죠.
폴 스티븐스는 21세기 평시도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실제로 그 책의 제목은 The Abolition of the Laity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의 폐지라고 한 책 제목입니다. 원제입니다. 그 안에서 폴 스티븐스는 우리는 한 백성, 온 백성이다. 거기는 계급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 안에 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급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한 백성일 뿐인 것이죠. 단 한 사람, 아니 단 한 직위만 소명을 가지자라고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찍은 연꽃 사진입니다. 연잎, 연밥이죠. 연잎의 이 진주처럼 예쁜 여러분 물방울들을 보십시오. 진흙탕에서 연이 자라지만 그 진흙탕에서 그 진흙을 거기에 부어도 모든 진흙들을 깨끗이 털어내고 이렇게 예쁜 진주 같은 것들을 그 연잎에 말아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석탄일을 지났는데 연등을 혹시 여러분 사회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아직도 연등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왠지 이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함이 살짝 생깁니다. 왠지 향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연꽃을 보면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야말로 먼 당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투영되고 반영되어 만들어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선한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련 같기도 한 연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꽃을 이렇게 멀리할 이유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부처의 상징, 불교의 상징처럼 우리가 이 심볼처럼 보이는 꽃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묵상의 재료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인도 또는 이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연꽃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동양적 표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에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바로 꽃은 연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진흙과 늪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서양에서는 트럼펫팅 때문에 하얀 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절 때 우리가 큰 모든 교회 강단마다 그 이 커먼 릴리, 릴리를 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합보다 차라리 연꽃을 꽂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양적인 거니까요. 그러다 난리 나겠죠. 제가 연꽃 꽂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꽃을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우리 일터 영역을 우리는 마치 연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일과 노동을 연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연꽃에 한국, 중국, 일본의 꽃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연꽃의 꽃말이랍니다. 마치 연꽃처럼 어쩌면 우리 일터는 사랑스럽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참 아름다운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니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죄와 불의는 구별해야겠지만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만 그래야 세상을 나누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트릭 모레이는 이런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접시를 닦는 일과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선 곳은 성소이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사역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고백은 오래된 새 길입니다.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교적 삶을 사는 일만입니다.
정리한다면 이걸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과 그동안 알고 있던 바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선교 명령을 통합하는 일일 겁니다. 이게 분리되고 따로 구별해야 할, 누구는 창조 명령을, 누구는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분리하기보다는 이 일은 비즈니스고 이 일은 미션이고 이 일을 통합하는 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단순히 비즈니스 하자는 거 아니야. 비즈니스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재화를 거둬들여서 선교 사역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이런 정도의 이해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명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안에는 좀 보다 더 심층적인 바로 고백과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신학적 이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즈니스와 미션을 연결하는 예지란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바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은 그에서 대계명을 수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삶과 고백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비즈니스는 우리의 일이요, 우리 일터 현장 상황이며 그 안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우리의 일들은 대계명을 통해 하나가 매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BAM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터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우리 사역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바로 선교적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잔에서는 바로 이런 총체적 명령을 수행하는 일로서 바로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일터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 안에 그의 멘토와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형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곳에서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가지고 자기는 선교사님께 또는 헌금도 하고 자기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번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가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에게 그가 도무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없었고 들은 적도 없고 설명하기에 뭔가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그 멘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를 사랑하나? 그때 한참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한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는 걸, 마시는 거 먹을 때 자매가 생각납니다. 예쁜 옷을 보면 그 자매를 입게 해주고 싶고 예쁜 집을 보면 그 자매와 함께 사는 일을 상상합니다. 뭐 하시는 곳에 가면 자매와 함께 꼭 여기 와봐야지 생각한답니다. 라고 말하니까 참 자매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니까 아니 그것 말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겠나? 그런데 막상 뚜렷한 간증이 자기 삶에 떠오르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 멘토가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난 것을 먹게 해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해주고 싶을 때, 선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쁜 집을 선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형제가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죠. 멘토는 계속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난 것을 먹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음식을 만드는 열정을 심고 그에게 은사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평생 동안 습득하고 그리고 훈련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선물하게 하신다니.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옷을 찢는 열정과 은사를 부여하고 그 일을 위해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예쁜 옷을 만들게 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신다네. 하나님은 예쁜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을 짓는 열정을 주고 평생을 공부하게 하고 은사를 부여하여서 집 짓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선물해 주고 있는 걸세.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형제가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일 자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소명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명입니다. 이걸 로잔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한 전략으로 총체적 선교의 전략으로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총체적 선교를 위해 총체적 증인들을 세우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은 특별히 철저히 스테인할 수 있는, 서스테인할 수 있는, 유지 가능한 바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과 비즈니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삶에 탑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자기 삶을 통해 투영되고 반영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낮은 곳 미셔널 인텐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뱀기업 중심으로 정의한다면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정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과 지역 사회에서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서 바로 선교적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하여 재정적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하여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는 일이 바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의 목적이고 바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에이지 노멀과는 같지 않습니다. 일반 비즈니스도 필요하지만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결과로 구체적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영역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코노믹한 경제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소셜, 인바이러멘털, 심지어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까지 목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이 먼저고 영적 변혁이 마지막에 온다 아닙니다. 언제나 순차적으로 오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이 네 가지가 목적되어서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는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영역 안에서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 선교를 위한 바로 뱀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메시지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9년 마닐라에서 로잔 워크플레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때 프리스톤 대학의 워크 앤 페이스 그 디파트먼트의 체어로 있는 데이비드 밀러가 와서 그가 존 스토트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었던 일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존 스토트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 데이비드 밀러가 그곳에 방문했었는데 누워있는 그의 스승 존 스토트가 데이비드 나 좀 일으켜 주겠나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또 억지로 일으켜 드리니까 침대에 앉더니 그다음 나에게 신발을 좀 신겨주겠나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슬리퍼를 이렇게 신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좀 잡아주겠나 해서 손을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좀 한번 걷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병원에 한번 손을 잡고 잠깐 이렇게 손잡고 한번 걷게 해드린 후에 다시 침 들어가서 앉으시더니 나 좀 눕게 해주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눕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왜 이러시나 정말 이로써 걷고 싶으셨나 등등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존 스토트가 데이비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세족식만 했던 것 같아.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힘을 썼지. 이제는 그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어서 온 세상 모든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온 세상을 다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작별을 하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그의 스승 존 스토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데이비드과 저는 이후에 만나서 저도 존 스토트에게 배웠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 스승은 세계 기독교를 향해 이 작은 퍼포먼스를 통해 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주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메시지의 말미에 우리가 교회로 가서 전임 사역자들을 손들어 보라고 말한다면 한두 사람 정도 손들지 않겠나? 그런데 정말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풀타임 크리스천들이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손을 들고 계신 분들이시지만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가 개척하고 함께 돕는 우리 제자들도 우리 모두가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풀타임 크리스천이요 풀타임 미셔너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도전되어진 메시지가 있나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나요? 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더 열심히 내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도록 드려야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으신가요?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안에 예배 삶을 통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9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서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합심하는 기도의 시간이고 어쩌면 선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서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화면도 켜주시고 또 가능하면 목소리도 켜주셔서 함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합심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선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뜨겁게 주님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오라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